2026 전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월드 와치 리스트가 공개됐습니다. 박해지수가 34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디지털 창살이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했습니다. 최근 한파특보가 내려진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8년째 한 끼 식사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바퍼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한 해 교회 문제로 진행된 상담 중 정관과 교회 헌법 등 교회 운영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교회 내 정치화가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등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CTS 뉴스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가 통계 작성 34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폭력이 늘었다는 게 아닌데요. 알고리즘과 네트워크 통제로 신앙을 조이는 이른바 디지털 창살이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했습니다. 이현지 기자가 전합니다. 예배당 대신 스마트폰을 켜고 채팅방에 모이는 성도들. 하지만 이제 이 디지털 연결고리조차 감시의 대상입니다. 알제리 정부는 2017년 개신교 교회 대부분을 강제 폐쇄한 데 이어 2024년 말 팔로워 5만 명대 기독교 페이스북 그룹을 폐쇄시켰습니다. 중국 정부는 작년 9월부터 종교 성직자 온라인 행동 규정을 시행해 개인 SNS나 채팅방을 통한 종교교육 전도를 금지했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지난 15일 2026년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월드와치 리스트를 발표하고 전 세계 기독교 박해 실태와 변화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는 조용한 압박입니다. 과거엔 성도를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는 물리적 폭력이 줄을 이뤘다면 이젠 인터넷과 SNS를 통제해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회는 기독교 탄압 방식이 고도화한 만큼 한국교회의 선교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대표적인 대안이 프로젝트 입양입니다. 한국교회가 박해 지역 학교나 병원, 지하교회 공동체를 직접 입양해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에 있는 한 지역교회가 예를 들면 저 나이지리아에 있는 그 지역교회와 연결성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까? 중간에 수많은 단계들이 필요하겠죠. 올해 월드와치 리스트에는 두 가지 뚜렷한 흐름이 발견됩니다. 먼저 시리아는 박해 순위가 18위에서 6위로 급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아사드 독재 정권이 무너진 이후 공백을 극단주의 세력이 메우면서 기독교인을 향한 테러와 협박이 일상화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24년 연속 기독교 박해 1위 국가를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전후로 제정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과 청년 교양 보장법 등이 지난해 들어 종교 박해를 제도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했다는 주장입니다. 선교회 측은 최근 1, 2년 사이 북한 지하교회 신자 수백 명이 실종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 사례를 보고서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올해에도 부동의 1위이고 특별히 월드와치 리스트 2026년도에 가장 주요한 나라는 시리아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불투명성과 법치 부재 속에서 극단주의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 월드와치 리스트를 발표한 오픈도어 선교회는 박해 지도는 단순한 통계표가 아니라 기독교인이 함께 짊어질 아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결코 단순한 통계 자료가 아니라 피와 눈물로 기록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역사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연이은 한파특보로 올 겨울 들어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는 요즘 도심 한복판에서는 오늘도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다일 공동체가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 바퍼인데요. 최근까지 이어진 구청과의 행정적 갈등 속에서도 38년째 나눔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겨울 추위조차 덮는 따뜻한 섬김의 이야기를 박주성 기자가 전합니다. 높게 뻗은 빌딩 아래 자리 잡은 한 건물. 한파특보까지 내린 강추위에도 안에선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자 차례대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추위를 이겨낼 따뜻한 한 끼 음식이 제공됩니다. 못 먹는 사람이라도 있을까?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봉사자들이지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큽니다. 저는 매일 와요. 너무 재미있어요. 감사하고요. 이 나이에 봉사할 자리가 있는 게 감사해요.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계속 웃음과 그 끈기를 이어가면서
목표를 달성하고 행복함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평균 이용객 500여 명. 그 나눔만 38년째 계속되고 있는 무료급식소 바퍼는 오늘도 어김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해서 우리가 그 앞머리로 지어 자칼라라고 해요. 이것이 봉사정신의 핵심이 아닐까. 사실 바퍼는 최근까지도 건물 무단 증축 문제를 놓고 동대문구청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구청이 다일 공동체가 허가 없이 건물 지붕을 올렸다면서 이행강제금 2억 8,300만 원을 부과한 건데 다일 공동체는 서울시와 구청이 허가한 대로 했을 뿐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왔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바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건물에 대한 서울시와 구청 사이에서 발생한 일관되지 않은 행정 판단에 따른 결과란 판결입니다. 전국 교회가 바퍼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낸 쾌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울수록 혹시 이런 날 밥을 굶는 분들은 없나, 따뜻한 마음,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2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동대문구청. 바퍼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수록 올겨울 한 끼 식사가 주는 위로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 기분 좋죠. 친구 많지. 잘 대해주지. 여기는 내게 제일 소중한 공간이라고 해요.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2025년 한 해 동안 상담한 교회 문제를 분석한 결과 정관과 교단 헌법 등 교회 운영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교회 내 정치화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새롭게 등장했는데요.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가장 많았던 교회 문제 유형은 무엇일까? 1위는 정관과 교단 헌법 등 교회 운영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6개 상담 교회 가운데 교회 운영 문의가 20건으로 24.1%에 달했고 재정 전횡이 9건인 10.8%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갈등의 배경으로 가장 많이 집계된 유형은 재정 전횡으로 19.2%였으며 인사와 행정 전횡 16.4%, 교회 운영 문의 12.3% 순이었습니다. 이번 통계에서는 특히 교회 내 정치화 문제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교회 내 정치화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사례는 3건에 불과했지만 과거에는 없었던 경우인 만큼 새로운 흐름으로 지목됐습니다. 문제를 유발한 인물 직분 1위는 66.2%로 담임 목사가 꼽혔습니다. 원로 목사, 부목사까지 합치면 목사 직분은 76%에 달했습니다. 교회 문제에 동조한 인물의 직분도 눈에 띄는데 장로가 53.5%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내담자가 소속을 밝힌 68개 교회 가운데 예장 합동이 19곳, 27.9%, 예장 통합이 18곳, 26.5%로 양대 장로교단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 김정석 대표회장과 이영훈 명예회장은 신년 인사차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한교총 김정석 대표회장은 서울시 후원으로 진행하는 부활절 퍼레이드가 기독교 시민 참여 문화로 자리 잡고 있음에 감사를 전하고 저출생 극복과 자살 방지 등 2026년 한교총 7대 주요 사업을 공유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한국교회의 공적 역할에 감사를 표하며 서울시와 한교총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동행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올해도 화합과 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 박승열 총무는 16일 기자들을 만나 한국교회가 최근 극우적 정치 입장을 띠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여러 연합단체와 함께 이를 극복하고 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올해 9월 근리온 회의 40주년을 기념해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대회를 개최하고 북한 기독교단체인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급증하는 사이비 종교 피해를 두고는 종교 내부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다뤄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교회협은 4대 종교 생명평화순례, 교회 내 태양광 발전소 전환, 이주민 인권보장 연대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2026년 신년 할애와 제58차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영국 런던 기도회를 영국 런던 예수비전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할애회에서 신년사를 전한 세기총 전기현 대표회장은 2026년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로 흘러넘치게 해야 할 은혜의 해라며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이 영적으로 연합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특별기도회에서는 한국인 디아스포라와 함께 자유평화통일과 세계평화, 영국복음화와 한인교회, 3만 한인선교사와 700만 재외동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의료선교 네트워크가 올해 교단 소속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의료 안전망을 대폭 확대합니다. 감리회 의료선교 네트워크는 병원과 의원 참여를 현재 46개에서 100개로 확충하고 참여 범위도 감리회 소속 병원장에서 타 교단 병원장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에 가입한 목회자와 선교사들은 협력 병의원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의 약 3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기 시간 없이 진료받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의료선교 네트워크는 또 홍보 영상과 쇼츠 콘텐츠 제작, 해외 선교지와 농어촌교회 대상 원격 의료 상담과 진료, 의약품 지원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방침입니다. 올해로 설립 23년째를 맞은 한국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제19차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웨슬리언 평신도 사회 성화운동을 주제로 열린 행사엔 학자, 목회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양기성 대표회장은 성령은 평신도를 사역의 주변이 아닌 중심에 두신다며 목회자가 권위주의를 버리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단체는 지난해 목회자와 학자 중심으로 전개한 웨슬리언 운동을 2026년부터 평신도 운동으로 확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협의회는 이날 성령을 체험한 신앙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는 내용을 담은 평신도 결단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컴패션이 다가오는 사순절을 맞아 오는 4월 5일까지 2026 필사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올해 캠페인 주제는 두려워 말라로 일상의 불안 속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자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컴패션은 고난을 이겨낸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40일 필사 노트를 제작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서아프리카 토고에 위치한 컴패션 어린이 센터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하는 데 사용될 계획입니다. 영락교회가 2026년 목회자 영성수련회를 열고 미래 목회의 방향과 생명 목회를 중심으로 한 영성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락교회 목회자와 전도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포 아름다운 교회 전규택 목사는 강의를 통해 변화가 많은 인공지능 시대에 생명 목회가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자신만의 목회를 개척해 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환경을 사랑하면서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정말 초지일관 지금까지 긴 세월 해오셨는데 개척하신 거잖아요.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게 한국교회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락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목회자 영성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탐방을 통해 한국교회의 변화와 미래 사역에 대한 새로운 영적 통찰을 얻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겨울 수련회가 시작된 가운데 예수방향선교회가 리바이벌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대구에서 수련회를 개최했는데요. 대구 경북 청소년과 청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열린 현장을 이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구 계명문화대학교 보건관. 한겨울 추위 속에도 예배와 말씀을 향한 열기가 현장에 가득합니다. 이곳은 대구에서 활동하는 찬양 선교단체
예수방향선교회가 개최한 리바이벌 컨퍼런스 겨울 수련회 현장입니다. 저희 컨퍼런스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연합 수련회인데요.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고 은혜 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의 삶에도 하나님 통치가 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풀어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흘간 열린 리바이벌 컨퍼런스에는 대구 경북 지역의 청소년과 청년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주최 측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해온 강사진을 초청했으며 다윗의 열세 대표 김성교 선교사와 원디사이플 대표 김성경 목사, 오메가 교회 황성원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섰고 예수방향선교회와 새빛 워십, 스트림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그 예배에서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양 가사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꽂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리바이벌 컨퍼런스는 청소년과 청년 시기에 마주하는 고민에도 주목했습니다. 기독교적 연애관과 신앙인의 윤리 등 다음 세대의 현실적인 질문을 다룬 선택 강의와 멘토-멘티 시스템을 통해 신앙과 삶을 나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멘토로 섬긴 인원들은 컨퍼런스에 앞서 예수방향선교회와 함께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좀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청년들끼리 힘을 모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두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리바이벌 컨퍼런스가 대구 경북의 부흥의 불씨가 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 사단법인 두날개 선교회와 풍성한 교회가 2026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컨퍼런스는 대만과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3천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주 강사로 나선 두날개 선교회 대표 김성곤 목사는 믿음의 정체성 회복을 통해 전 세대를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것이 두날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날개 양육 프로세스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방식이고 그리고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고 사명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프로세스. 사랑하는 여러분,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임석순 목사, 김승호 교수, 서형련 사모 등 특별 강사진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두날개 선교회는 오는 3월부터 제12기 6단계 집중훈련을 통해 다음 세대 지도자 양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하늘문교회 청장년 CM이 80대에서 90대 장로들을 기념하는 블레싱 예배를 열었습니다. 이번 예배는 1980년 선화동의 작은 성전부터 지금의 하늘문 성전에 이르기까지 헌신해온 100명의 장로들을 초청해 진행됐습니다. 설교에서 홍한성 목사는 교회의 역사를 책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기억하겠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장로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이후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전주 창성교회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연합회 대표회장 송시웅 목사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모든 것의 시작과 진행, 완성을 기도로 하나님께 구했다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기도로 한 해를 감당하는 연합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 대표회장에 추대된 창성교회 정석동 목사는 지역 기독교 역사 정립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복대교회 신조우 목사는 예수님이 미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순간 역사의 주관자가 되셨다며 올해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충북의 발전 및 복음화와 다음 세대의 구원 등을 위해 기도했고 연합회 회장 양철기 장로 등 임원들의 인사와 케이크 커팅 등을 통해 연합회의 유대와 직장 선교의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마산신학원은 제35회 졸업 예배를 마산 성막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마산신학원장 허성동 목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땅에서도 부족함 없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학사보고와 졸업증서 수여, 상장 수여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마산신학원은 예장 고신 남마산노회와 마산노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평신도 양성기관으로 71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1도,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4일 전라권과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